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 자신도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도적처럼 예기치 못할 때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양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더라. 종말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판의 날이 임하면은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한에게 공개된 계시도 7 천사가 나팔을 들고 서 있는 환상을 주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온 나라 안에 위급한 소식을 알리거나 백성들을 소집을 할 때에 사용하는 신호용 악기입니다.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요. 또한 외적이 침입을 하면은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전쟁을 대비시키는 것이 나팔의 용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팔 재앙의 특징은 불신자와 모든 죄인에게는 화가 되지만은 성도들에게는 재앙보다는 오히려 경종이 된다, 회개의 경종이 된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나팔 재앙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과 비슷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아니하고 오직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7 나팔 재앙의 특징은 7 인 재앙과는 달리 불신자들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이 7 나팔 재앙의 특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7 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7 인 재앙은 신자나 불신자 상관없이 모두에게 내리는 심판이라고 하면은 7 나팔 재앙의 초점은 악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 재앙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인재앙의 특징입니다. 처음 4가지 재앙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고 나머지 3개의 재앙은 인간계를 향한 직접적인 심판입니다. 재앙의 목적적인 면에서 본다면 처음 4가지 재앙은 인간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드는 재앙이라면,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재앙이라면, 나머지 3개의 재앙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생명을 위협을 하는 직접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이 시간 계시록 강의 7 나팔 재앙에 대해서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에 대해서 봅니다. 첫째 나팔 재앙입니다. 본문 6절 그리고 7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라고 합니다.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시위하였던 7 천사가 나팔을 받아서 그 나팔을 불기 위해 서 있는 7 천사들 가운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야롭게 할 권세를 얻어 4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말하자면은 전쟁을 중단시키라, 대환란을 중단시키라 라고 하는 전쟁 보류령입니다. 이제 9장의 6절에부터 와서는 그 심판 보류령이 해제가 되고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첫째 나팔을 부을 때에 임한 재앙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내리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지의 3분의 1과 초목의 3분의 1 그리고 각종 푸른 풀들의 3분의 1이 타서 사라져버리더라 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을 볼 때에 의용 종교 단체들의 출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온갖 유의 미혹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을 하였던 적기독의 그 출처가 바로 땅이라고 계시록 3장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볼 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그리고 삶이 영위를 할 수 있는 생명의 기반이 땅입니다. 그리고 수목은 호흡을 가능하게 만드는 생명을 존속시켜주는 자연의 물입니다. 이러한 대지와 수목이 불타 없어져 버렸다. 3분의 1이 불타 없어져 버렸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 줄어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닥친 재앙은 아니지만은 첫 번째 나팔 재앙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피를 받아서 우박과 피를 받아서 타버리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이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대지를 지으시고 푸른 풀과 수목을 그 가운데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의 혜택을 마음껏 누르고 돌보며 다스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자연과 인간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와 균형이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죄악은 자연계까지도 오염을 시켰습니다. 악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한 모든 피조물들은 죄로 오염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땅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장면들을 봅니다. 자연과 공해로 말라 죽는 수목들은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의 결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균형이 깨어져 버린 생태계, 오염물질로 가득 차 있는 이 세계의 피폐함은 사람들이 저지른 온갖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지금 오염이 되고 공해로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이 나팔 재앙의 첫 번째가 자연의 부분적인 소멸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장면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불타버린다 라는 그런 장면 말입니다. 어쨌든 첫째 나팔이 울려 불 때에 임한 재앙은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버리는 광경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첫째 나팔 속에 나타난 재앙의 정체는 피가 섞여 있는 우박과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 재앙이 쏟아진 대상인 목표물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 땅에 임했던 우박과 불재앙 속에서도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함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악인을 징치하는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우박과 불이 저 애굽의 바로왕의 교만스러운 권세를 꺾어버리고
저 애굽의 바로왕을 심판을 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 종말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 적기독의 공동체를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경고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런 피 섞인 우박과 움직이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의 수목을 태워버린다, 잡초를 태워버린다. 그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된다, 직감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악도들의 악을 견제하는 수단이요 심판의 행위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땅의 3분의 1이 절단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영적으로 볼 것인지 육적으로 볼 것인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성경에는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린다, 이런 장면을 볼 때에 세상이야말로 성도들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없어져 버릴 세상에, 이 없어져 버릴 애국 같은 세상에 집착을 하거나 여기에 사랑하거나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우박과 불을 받아서 없어져 버림을 볼 때에 그것은 나를 깨우는 나팔 소리로 알아야 됩니다. 처처에서 일어나는 재앙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는 나팔 소리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7가지 종류의 나팔재앙의 특징입니다. 신자들을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불신자를 초점을 하고, 사람을 초점하기보다는 자연계를 향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내려지는 7가지의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땅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내리는 피와 우박으로 인하여서 타버리는데, 이런 것을 볼 때에, 자연계에 일어나는 이런 재앙을 볼 때에 나를 깨우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나팔 소리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나팔 재앙, 이것은 분명 최종 심판이 아니면은 분명합니다. 본문에 3분의 1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표현은 이 재앙의 제한성, 한계성을 두고 하고 있는 말입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버린다.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아직도 더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심판, 최종 심판은 아직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호를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화갈 때에, 지금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에 이상이 생겨서 그 주변의 땅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야말로 하늘에 우박이 내리고 피가 내려서 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재앙을 볼 때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다. 이런 심판을 볼 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나팔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볼 때에 저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이거지요. 저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데 애굽 사람이 사는 곳에는 빠짐없이 그런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재앙을 받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광경을 볼 때에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나팔 재앙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고취시키는 동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부분적인 심판은 아직까지 지상의 교회가 받은 사명,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호출하는 그것을 지금 시간을 더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찾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역사의식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역사의 한 부분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을 맞아 붕괴되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성경 말씀처럼 불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내는 그런 구령운동에 불타는 가슴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며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의 징조를 통하여서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죄악을 돌이키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번영은 이같이 심판을 재촉을 것이고, 이 땅 위의 영광은 날아가는 살같이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마니 구름 같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리고 모든 썩을 물건의 집착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릴 때에 신자들이 깨달아야 될 장면입니다. 그게 둘째로 나팔재앙입니다. 8절에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둘째 나팔재앙은 바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바다는 세상 권력의 출처라고 했습니다. 지난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조차 몰라서 모든 신하와 박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라,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이것을 모르면은, 이것을 알아내지 아니하면은 모두 죽이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괴팍한 명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왕은 큰 꿈을 꾸었다. 큰 신상의 꿈을 꾸었다라는 겁니다. 그 머리는 정금이고 그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에 얼마는 진흙이요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크고 광채가 나서 보기만 해도 무서운 그런 꿈이었습니다.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우상의 형상이었는데 발에 얼마는 철이고 발에 얼마는 흙이다. 참 이상한 꿈 아닙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저 발로 내려가면은 흙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뜨인 큰 돌 하나가 날아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과 발을 부서뜨리고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더라 라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우상을 치니 다 부셔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져 버리는 우상을 친 그런 장면을 해석을 해 줍니다. 이와 같이 세상 역사에 나타나는 정금 같은 바벨론 왕국, 금 같은 파사 왕국, 녹 같은 헬라 왕국, 그리고 철 같은 로마 제국, 이 모든 것이 뜨인 돌에 의해서 부서지더라. 세상 나라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라는 환상을 봅니다. 바다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세계 권력에 대한 심판으로만 우리가 다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강과 물이 공해로 썩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에 이상이 생기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수산물은 우리가 안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계시는 큰 산과 같은 불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죽어버리더라 이거지요. 지금 저 원자력 발전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저 태평양 일본의 동해안 여관과 주변에서 고기를 지금 못 먹는 그런 모습이 된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 큰 산과 같이 불붙는 것이 바다에 던져지더라. 역사상에 이것을 화산 폭발로 해석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고 정확하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더라.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더라. 그러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죽어버리더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라는 재앙입니다. 지난날 애굽에 모세를 통하여서 일어난 기적 가운데 애굽의 나일강 하수가 피같이 되어버려서 고기가 살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지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것은 나일강 호수 정도가 아니라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해서 물고기가 살지 못하더라. 그 가운데 있는 생물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배의 3분의 1이 다 부서져 버리더라 라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한없는 욕심이 지구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마구잡이 지하자원의 채취, 그에 대한 모습이 자원의 고갈과 심각한 생태계의 파괴로 나타나서 인간을 점점 멸망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 이 법칙을 우주에서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법칙에 의해서 심판하신다. 사람이 자연을 해한 만큼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절망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서 이 40일이 지나면은 니누에가 무너지리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니누에는 40일이 지나도 무너지지 아니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 집을 처리해라. 유언을 남기고 죽을 준비해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히스기야는 죽지 아니하고 15년을 생명을 더 연장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장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능력자임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회개와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다, 기도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려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 바다의 3분의 1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피가 되어버리는 바다가 되어버린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닷물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그 바다 가운데 있는 배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이것은 첫째 나팔재앙하고는 조금 대조를 이룹니다. 첫째 나팔재앙은 땅의 3분의 1이라 그랬고 둘째 나팔재앙은 바다의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3분의 1이다. 여기에도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직도 3분의 2의 바다가 남아있고 아직도 3분의 2의 땅이 남아있다. 이것으로 하여금 신자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듭니다.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첫째 나팔에 볼 때에 땅의 3분의 1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땅의 모든 과학과 공업, 농업과 임업, 이 모든 곳에서 사람이 활동할 수 없는 3분의 1이 그렇게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바다와 배를 의존을 하는 어업과 상업과 해운업이 파산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망가진다. 땅의 3분의 1이 망가집니다. 경제의 대공황이 일어나고도 말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죄인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파멸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농사가 안 되고 공업이 안 되고 상업이 망하고 어업이 안 되고 모든 바다와 육지에 그 진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였던 모든 것이 파멸이 다가올 때에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종말론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성도들을 핍박을 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부분적인 심판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의 심판 보류령이 해제가 되고 나팔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도들이 상해를 입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악도들과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나팔재앙의 초점입니다. 이 나팔재앙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크게 해를 받지는 않는지만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과 비슷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상이었다. 그 사람들이 잔치할 분위기입니까? 그건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애굽에는 재앙이 내리는데 우리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아니한다. 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장자가 죽지 아니한다. 이런 광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벌일 때인가?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깨어서 이 세상을,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고
깨어 근신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나팔재앙의 성도들의 취할 자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망할 수 없었듯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둘째, 첫째 나팔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나팔재앙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미 7장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있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를 이를 다 치기까지 바람이 불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땅히 자다가 깰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고 없어져 버릴 세상, 타버릴 세상, 여기에 사랑과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함에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우박과 불을 받아서 없어져 버림을 볼 때에 그것은 나를 깨우는 나팔 소리로 알아야 됩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불붙는 산과 같은 것에 의해서 파괴를 당할 때에 나를 깨우는 나팔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멸망을 위한,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이 세상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도말하고 의인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 신자들이 깨어야 된다. 그리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신자들을 일으켜 깨워야 된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3분의 1의 땅을 태워버린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3분의 1의 바다를 없애버린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사명을 고치시키는 동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심판은 아직까지 지상에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코 악인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심판을 유예하고 있다. 이것이 초점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가져야 될 역사 인식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역사의 한 부분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을 맞아서 붕괴가 되고 바다가 불붙는 산과 같은 것에 의해서 피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불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내는 구령에 불타는 가슴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첫째 나팔재앙과 둘째 나팔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아직까지 3분의 1이 망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참으로 잘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간다. 바다가 생물이 살 수 없는 것이 되어간다. 지금 얼마나 부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신자는 깨어야 된다. 이 세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집착하거나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 나팔재앙, 나팔입니다. 이 경고입니다. 적이 쳐들어온다. 공격할 준비를 하고 피난할 준비를 해야 된다. 나팔재앙의 메시지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